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예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모세에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자기 원망하든 자기 항의하든 주의 백성을 실갱이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 했습니까? 엎드렸다 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부족한 종도 목회를 하면서 가정 안에서 가정 목회잖아요. 가정 목회를 하면서 실갱이 일어날 때 있다 없다? 있죠.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된다. 그때 엎드려야 돼. 엎드려가지고 영역이 생겨가지고 집에 가서 사탄아 물러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 나요. 따라합시다. 영혼은 사랑하고 사단은 대적하고. 그래 엎드려서 영역을 받거든. 그 영역으로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대적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은 사랑해야 돼. 그래서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사랑의 승리를 해야 합니다. 목회가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다 돈 내고 예수 믿잖아요. 돈 내고 예수 믿잖아요. 유권사님 재정부 봉사하시면 월 일당 쳐서 한 50만 원 주지요. 한 주에 10만 원씩 쳐가지고 월급 받고 일하시죠? 이복수 기사님 주방에 늘 설거지 너무 고마운데 그 설거지 그래 많이 해주시면 한 주당 나무 5만 원이나 쳐가지고 한 달에 한 나무 20만 원을 드리죠. 자, 봉사는 너무 좋아합니다. 믿죠? 봉사는 죽게 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이 목회가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다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섬기는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돼서 뭐라 해야 된다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고요. 때로는 자단도 격려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실갱이가 생기면 무슨 승리를 해야 된다? 사랑의 승리를 해야 된다. 무슨 승리를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남편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신랑을 신앙 안에서 다 반듯하게 세우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목회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그거를 영역으로 강한 영역을 가지고 확 찍어 누르면은 그래 굴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다 굴복이 됩니까? 감동이 돼야 된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목회도 그렇다고. 강한 영역으로요. 강력한 영역으로 확 찍어 누르면요.
그게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사랑의 승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니까 자기 속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지. 예?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지 우리가 뭔 사랑이 있습니까? 예? 할매하고 할배하고 살아온 세월을 쭉 말하면서 할배는 선생연분이다 가고 할매는 저과에 무슨 30년 40년이다 가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랑의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승리를 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반듯한 자녀들이 일어난다고요. 싸우는 부모 밑에서 그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녀가 일어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거고, 자녀든 가정사역을 제가 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는 이성 부모를 통해서 배우자상을 얻고요, 동성 부모를 통해서 자아상을 구축해요. 그래서 자아상이 삐뚤어져 있는데, 자기 인생의 밑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져 있는데 자기 인생의 그림을 제대로 그려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이성 부모를 통해서 배우자상을 결정하는데, 배우자상이 제대로 안 그려져 있으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 무슨 말 같으면요, 여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것도 있어야 되지. 그래서 배우자상을 있어야 자기가 자기 인생에 걸맞는 좋은 아내상을 얻고 남편상을 얻어서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 구하기도 하고, 그게 자기 격도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매하려면은 나이도 맞추고 학력도 맞추고 그리고 벌이도 맞추고 다 맞추잖아요, 사실. 그래서 자기 수준도 높이고, 그래서 인생을 올곧게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려고 할 때에 불신자라도 사랑의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나, 남편이 꼬장을 지기나, 술 먹고 뭐하고 들어오기나, 복장이 터져도 그걸 품고 가야 되잖아. 예? 품고 가야 되잖아. 소박을 맞아도 품고 가야 되고, 이래도 품고 가야 되고, 누구 인생이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고비를 넘어가고 두 고비를 넘어가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는 거라고요. 목회도 그렇고요. 목회도 그때가 오는 것이라고요. 그때가 오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쭉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자,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셔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뭐인 줄 알니라? 여호와인 줄 알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계란에 바위치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란을 바위치기 던 곳에 또 하나님이 말씀 의지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 왕 바로에게라도 굉장히 인격적인 쪽으로 대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로 하고, 뭘로 하고? 첫 번째는 말로 하고, 두 번째는 뭘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뭘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적을 보이십니다.
자, 9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뭘 보이라?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지금 누구 지팡이입니까? 아론 지팡이죠. 지금 누구 지팡이에요? 아론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그것이 뭐가 됐다 합니까? 뱀이 됐다. 자, 모세가 했던 거와 똑같은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똑같은 거 맞죠.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게 이런 기름 부음은 임파테이션, 전이가 된다. 모세가 받은 기름 부음은 그 형 아론에게 뭐가 된 겁니까? 전이가 된 거지. 전이가 됐는데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11절 바로와 현인들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요술사도 그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뭐 했다 합니까? 행하였다 그랬어요. 행하였다. 각 사람 12절 각 사람이 뭘 던지매? 지팡이를 던지매 뭐가 되었으나 전 이건 좀 안 믿겨요. 왜냐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거잖아요. 식물이 지팡이는 나무입니까? 동물입니까?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이게 생물이 되는 거예요. 나무인데 지금 이렇게 파충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연 법칙에 사실은 위배되고 하지만 마술사들이나 무당들도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생물을 그러니까 무생물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만들려면 이거는 그 세계 마술제에 보고된 바는 없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이게 속임수가 아니고 실제라면 이 보고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 세계에 이적을 일으킨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이적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례들을 있는데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적들도 많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포도 재배가 안 된대요. 포도 재배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성탄절 성만찬을 했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예수 믿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거기 동티모르 같은 데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 대신에 다른 술로 늘 성만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성경에 보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이 나오니까 물을 떠놓고 하나님 이게 포도주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포도주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했대요. 동티모르에서 일어난 그 이적의 보고예요. 또 동티모르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 이런 이적에는요. 죽은 사람 장례를 치르는 데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저 사람 살아나면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장례식 지나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장례식 치르는 데 가가지고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누구누구야 나와라 이랬더니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기가 조금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아프리카에서도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역자인데 한국에 와서 포스터가 붙습니다. 죽은 자 7명을 살린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붙어요. 무슨 뻥을 쳐도 정말 뻥을 치나 싶은데 그분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았느냐? 이분 아프리카에서 죽은 자를 7명을 살렸다는 목사님이 와서 한국에 와 집회를 하시면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쉽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순종도 안 하고 말 듣지도 안 하고 그러는데 믿지도 안 하고 그러는데 죽은 자는 그걸 안 하니까 그냥 살아나라 살아나라 3번 해가지고 살아나면 살리고 안 살아나면 장례 치르러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라 살아가면 살고 어쨌든 전 세계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보고는 그렇게 있어요. 한국에서도 조인규 목사님의 치유사역 안에 자기 친구 신학교 동기가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성함도 이게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분을 만나봤어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금식기도하러 갔다가 그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목사님인지 몰라가지고 못 물어봤습니다. 못 물어봤는데 나중에 조용히 보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신학교 동료들이 다 가서 문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자기 목회자가 흩어졌는데 3일 뒤에 또 부고가 또 온 겁니다. 3일인가 4일인가 3호 지내고 4일쯤 지냈구나. 4일 지내고 또 부고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쫓아내려가니까 애들들이 울고 있고 아버지는 장례를 지금 돌아가서 장례를 치래요. 옛날 목사님들은 다 염을 목사님들이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냈던 조영기 목사님하고 친구들이 이제 염을 하는 거죠. 염을 이래 하는데 코에다가 이제 이게 솜을 이렇게 집어넣고 막 알코올로 막 닦고 그러는데 갑자기 벌떡 살아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다. 그리고는 이제 살아나서 왜 살아났는지 간증하고 천국 갔다 온 간증들을 이래 해주면서 그 다음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내는. 조인기 목사님 외적으로는 하신 일이 많지만 뒤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섬겨준 사람 중에 한 명은 최자실 목사님도 있지만 이 김상호 목사님이 조 목사님의 사역에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어쩌면 천국 가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조 목사님보다 김상호 목사님의 상이 더 많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적도 우리가 믿기 어려운데 지금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 뱀이 되는 거는요. 이거는 없던 생명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종이 다른 것으로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게 요술사들이 끼어서 이게 속임수를 썼을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일어났다 합시다. 어쨌든 일어났다 치고 그런데 그 지팡이가 또 뱀이 되고 아론의 지팡이 그들의 지팡이를 뭐 했다 합니까? 삼켰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뭐하여?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하니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로 내 백성을 가라. 인격적으로 말해보자. 70만여 되는 사람을 너희들이 그래 노예로 삼고 그래 학대하는 게 맞나?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 하니까 그것 좀 보내줘라 라고 말한 겁니다. 들어줄만 합니까? 안 들어줄만 합니까? 들어줄만 하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말하고 두 번째 그걸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뭐 하시고 보이시고. 여러분, 이건 지금 표적이에요. 이걸 통해서 무슨 재산에 손해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질병으로 이 사람을 쳤습니까? 재정에 손해가 난 것도 아니고 단지 뭐 했냐? 하나님이 뭐 하신 것?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애굽의 술사들보다 더 뭐하시다? 강하시다.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이방 제사 무당들이란 말이에요. 무당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 방향으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더 강한 자인 것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 불교의 고다마시달다는 기독교가 오기 전에 인생 철학으로 말하면 불교 철학이 굉장한 경지까지 간 겁니다. 굉장한 경지까지 간 거예요. 불교도 원시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간다라를 지나면서 종교화된 불교가 달라요. 원시 불교는 불상을 만들어 섬기라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불교의 원줄기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은 원불교 같은 불상 없잖아요. 그 불상 만들어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살라 이 말이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마이크는 마이크고 컵은 컵이로다. 똑같은 말이에요. 욕망을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물을 보면 그 사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욕망이 껴서 보면 욕망이 껴서 보면 이쁜 여자 보면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고 산으로 보지 않고 저 산에 송이가 날까 산삼이 날까 저 산에다가 뭘 하면 리조트를 만드는 돈이 될까 다른 욕망으로 끼어서 보면 그 산 자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산이 되고 물이 되는 그 경지까지 올랐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 올랐으면 그거를 마음을 비운 자, 깨달은 자, 각자 깨달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 그런 삶의 경지를 추구해 가는 거라고요. 불교에는 천국과 극락과 지옥 이런 개념도 없다고요. 원래 고다마 시달다의 그 세계 안에서 일종의 선하고 굉장히 선종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파키스탄 간다라를 지나면서 고다마 시달 죽고 난 뒤에 파키스탄 간다라를 지나면서 종교화되어져요. 종교화되어져서 소승불교가 나옵니다. 그 소승불교가 중국에 가서 당나라 시절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뭐하고 만났느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기독교 세력과 만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믿으면 구원 받는다잖아요. 뭐하면 구원 받는다?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깎고 각자가 돼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단순하게. 그래서 아주 불교 안에 당나라 시절에 이 네스토리우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는요, 이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대승불교라 그러지. 대승불교는 굉장히 교리도 단순하고 그런 소승불교 같이 자신을 깎고 고행하고 이런 것들은 그 아주 한 부분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 이판성과 사판성이 나눠집니다. 대중적인 불교로 가는 거예요. 아주 그 숭고한 삶을 추구해가는 아주 소승불교 세력과 그 다음에 그 대중적인 어떤 불교. 그래서 그 이제 생애 철학들, 삶의 철학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뭐 이런 거. 그냥 정치적인 것도 나오고 사회 참여에 관한 것도 나오고. 굉장히 그래서 포교력이 깊어지는데 어쨌든 불교의 기본은 자신을 비우는 거라. 자신을 비우는 거. 그래서 인생을 말할 때 불교는 굉장히 정말 인류사에 큰 획을 그어준 종교가 맞아요.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고도만 씻다가 신도 아니에요. 깨달은 자, 각자지.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까? 우리의 상상 안에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는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홍해 밑에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가는 땅속의 길이 있어요. 땅속의 길이 물 깊이가 얼마냐? 300m. 다른 데는 더 깊어요. 근데 바닷물을 300m 깊이로 물을 갈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지방 가면은 그 민물과 썰물이 되면은 이래 물이 드러나서 모세의 기적이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기적도 아니에요. 한 2, 3m 정도의 물 깊이가 이래 섬하고 이어졌던 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게 홍합도 캐고 뭐 그러잖아요. 네, 정말 홍해의 기적은요, 300m 깊이의 물이 확 갈라진 거라고.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하면서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줄까 싶은데요. 그부터 고장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홍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그거 따라 들어가는 마차 같은 거예요. 기마병들의 전차 같은 게, 예? 그 물속에 그대로 담겨있다. 물에 다시 덮어버리니까 물속에도 건져낼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덮여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 볼 수도 있고요.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볼 수 있냐? 따라합시다. 역사를 통해서. 이건 정말 심각해요. 인간의 역사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잖아요. 100년이 안 된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 받고 목사들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 쓰임 받고 그 기준점들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과의 관계라고. 저랑 같이 신학했던 동기들 중에서 목회가 꽃을 피운 사람도 있고 몸 피운 사람도 있고 몸 피운 사람들의 대기만성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그릇 만들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 때에 꼭 피워주려고 그런 분도 있고요. 우리가 다 모르는 섭리가 있지만은 그런데 미국의 피트 와그너 목사님이 통계해보면요. 자신의 목회에서 1000명의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대상으로입니다. 한국 목사가 아니고 1000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자신의 목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가나안 땅, 자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회를 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풀테이지는 20%. 나머지는 광야 목회. 나도 광야, 니도 광야. 이게요. 광야 목회. 나도 광야, 니도 광야. 목사가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으니 광야를 지나가는 교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으니 성품 자체가 안 다듬어져 있고, 그래서 그냥 목회지 안에서 교인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목회지 안에서 영적인 도전들이 오는 것들을 영역을 가지고 극복하고 꺾어내고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한 80%의 사람들이 그 범주에 들더라. 그게 결국 뭡니까? 따라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최고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는 게 안 돼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이기는 것이 안 돼서 그렇다. 자기를 이겨내고 나면요.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적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게 기준이 뭡니까?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게 기준이라고. 자기를 이겨낸 사람, 성령 안에서 자기를 이겨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는 평강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뭡니까? 자꾸 내어드리는 거지. 혈기가 나는 내 모습을 주께 내어드리고, 음란이 일어난 내 모습을 주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계속 예수의 영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내 재주도 내려놓고, 내가 뭐 잘하는 것도 내려놓고, 예?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라고. 그럴 때 내 안에 꽉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평강 가지고, 받은 평강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부딪혀 보시라고. 부딪히면 화가 탁 치밀어 오르면 아직 뭐 한 거다? 덜 된 거지. 뭐 한 거라고요? 아직 덜 된 거지. 덜 익은 거예요. 아직 덜 익은 거고, 여러분의 생활에 확 부딪힐 때 음란이 확 일어나면 아직 다 익은 거다, 덜 익은 거다? 덜 익은 거라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더 엎드리고, 더 엎드리고. 그래서 내 삶을 감당해낼 수 있을 때까지, 할렐루야. 내 삶의 자리를 신앙 안에서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은사 받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은사로 해결이 안 돼요. 능력 받으면 될 것 같지만 능력 받아서 해결되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는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죽는 거라고요. 그게 목회라고. 그 목회를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집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래서 남편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승리를 하세요. 사랑의 승리를 하세요. 그래서 길 못 찾는 자녀가 있으면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신다니까. 예. 한참 은혜 받아 다닐 때요, 딸이 이렇게 산후우울증 왔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얼마나 IBF 출신의 신앙도 좋고 그런데 이분이 산후풍이 온 거예요. 초대기를 놓고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이랬더니 이게 해결이 됐어요. 둘째를 놓고는 또 왔는데 이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여기저기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받고 그래 해결해 보려고 하시다가 이제 저희가 있는 모임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막 그런데 어머니는 또 불신자예요. 어머니는 불신자인데 딸이 이렇게 약하고 하니까 기도를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능력을 줄까요? 그 엄마한테 주더라고. 엄마한테 능력을 줘가지고 집회가 끝나면 그 엄마가 맨날 그 딸한테 안수기도 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딸이 정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칠곡에 살아요. 가끔씩 통화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짊어질 수 있는 위대한 목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짊어질 수 있는 위대한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감당하고 나면 받은 능력이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 싸움 싸워가고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바로가 요단기에서 들으면
덜 두드만다, 더 많이 두드만다? 덜 두드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 더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그 믿음의 순종을 해나간다. 예? 바로 앞에 서는 게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거예요. 무슨 빽이 있으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를 순종해 주겠다고 하던 주의 백성은 다 등 돌린 판인데요. 그런데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그 믿음의 여정을 순종으로 나가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시면 화 튕길 거예요.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치밀어온 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 토해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는 위대한 사랑의 승리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복음의 권세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엎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놓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권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승리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